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백골부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3사단 7하나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포병의 임무는 전방에 침투하는 보병의 전진을 위해서 후방에서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진격하기 전에 적의 진지나 탱크나 요새나 지휘소 같은 것을 공격해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포병은 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적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병은 전방 지휘소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적의 좌표를 받아서 포를 쏘게 됩니다. 그런데 지휘소에서 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는 관측병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측병들이 지휘소에 적의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적의 탱크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면 지휘소는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적의 위치에 대해서 정보를 포병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포병들은 전방에 있는 지휘소의 지휘장교의 공격 좌표를 받아서 지휘소가 명령한 지점으로 포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아미 트레이닝 테스트라고 하는 ATT라고 하는 훈련을 문해리라고 하는 진지에서 105mm 표를 1년에 몇 발씩 쏘아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은 6장에서 일곱인 심판과 이제 8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 심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간을 고요했다고 했는데 이 하늘이 고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시끌벅적했던 마치 잔치와 같은 분위기와는 지금 이 장면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큰 소리로 외쳐졌던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사람들이 잠잠히 듣게 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반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하기 위하여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려지도록 많은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갑니다. 이것은 이 불신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신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제물이요 제사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7인 심판과 이어지는 7 나팔 심판 사이에 천사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골방에서 또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저 공중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엎들려 하늘에 올려지게 되고 하늘의 금향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그 향료에 불을 붙여 땅에 쏟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폭탄이 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묶였던 매듭이 풀리고 사업의 돌파구가 생기고 문제 해결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올려지자 천사가 향료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할 때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11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컨트롤 타워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지상의 관측병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늘의 지휘소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컨트롤 타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 상황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시카고 남부에 사는 한 가난한 흑인 여성이 난방을 공급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난방에 대한 시의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치한 집주인은 난방 공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여인이 과부였고 지독하게 가난했고 게다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법이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자기의 이 억울한 그 문제를 사정을 들어줄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녀는 같은 재판관 앞에 출두하게 됐는데 그 재판관은 무신론자인데다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신봉하는 유일한 원리는 흑인은 지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문제들을 유리하게 판결하게 하는데 필수 불가결했던 재판관에게 줄 뇌물도 이 흑인 여성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재판관은 소설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사건을 그냥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흑인 주제에 재판해달라고? 바보가 또 하나 있군. 누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한데? 이렇게 기각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요청합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여인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판관은 분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죄책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요구에 시달리던 판사는 마침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패한 사회와 법정에 맞선 흑인 여성의 빛나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현대식으로 약간 각색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과부의 기도, 이 비유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는 자신이 처해 있는 불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의가 아니고 이런 옳은 것이 아니야.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과부는 상황이 낙심적이었지만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구해야 할 것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해야 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불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기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은 기도의 실천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힘없고 지속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흔히 야, 의지가 약해.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담념이 많아서 그래. 혹시 내가 기도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닌가? 야,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하고 말하면서 에이, 뭔 소용이 있겠나 하고 포기해버리기를 잘합니다. 내 기도 방법이 잘못됐고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쉽게 기도를 중단해버리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의 불의와 불합리한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냥 수용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처럼 기도가 현 상황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명백한 확고한 그런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삶의 현실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념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체념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체념만큼 기도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간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했죠. 우리는 이런 의문이 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실력 있고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장부 같은 자들을 제자들로 선택했을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리신 결정이다.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도무지 청량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을 받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맡은 생애의 중요한 위기와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심각한 시험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 시험을 받는 동안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생생한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때가 임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반면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런 각각의 사건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대안들을 물리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행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왜곡되고 타락한 비정상적인 세상에 대한 반역이요 도전입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온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포기해버리죠.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안 바뀌니까 그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스럽게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바뀌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는 달리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 가치들을 침범해 올 때조차도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왜 하겠노? 경상도 표현으로 왜 하겠노? 이러한 무력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과 타협하고 휴전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야 할 이유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악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간청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통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중단 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임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전도는 우리의 기술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암기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구는 되죠. 우리의 기술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들려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온 세상으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계신 통치자가 무신론자도 부패자도 아닌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여기에 게을렀고 너무 나태했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일에 무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지금도 허공을 맴돌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금향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폭탄이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